전한 말씀에 이어서 계속 로마서 8장 말씀을 전해봅니다. 성경을 하나의 반지라고 한다면 그 반지의 보석이 될 법한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전장을 암송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건 정말 은혜로운 장이니까 한번 여러분 중에서도 한번 로마서 8장을 전장 한번 암송해 보세요. 그래서 암송하신 분 이야기하면 제가 오후 예배 때 암송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정말 은혜로운 그런 장입니다.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 8장을 위로의 장이라고도 부르고, 성령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이 참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 보석 중에서도 이 극이 반짝이는 부분이 또 되거든요. 그래서 꼭 암송을 추천해 봅니다.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 땅의 저주가 끝나고 하늘의 생명 영생으로 이식받았다 이래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영적인 영생, 그런 생명을 이식받는 거예요. 내 죄로 말미암아 죽는 이 땅의 생명은 이제 끊어버리고 영생을 이식받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의식의 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 되고 지옥의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1절 말씀에 그렇게 강조했죠.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 1절 말씀 이렇습니다. 우리 스크린 없나요?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우리가 원래 정죄함이 있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피뢰침의 원리라고 했지요. 피뢰침이 있는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쳐도 안전합니다. 왜? 그 건물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번개를 맞아 다 받아서 다 사라지게 해버리기 때문에. 그처럼 십자가 예수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사람은, 피하는 사람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았잖아요.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아 십자가에서 예수가 다 흡수해버려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그 진노를 받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구원은 율법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잘못돼서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인간은 율법 자체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하시느냐?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이유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하고 고통해하는 것은 우리는 내 죄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내 어리석음 때문에 받는 거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으신 고난은 예수님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우리 때문에 그렇게 그 죄를 뒤집어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율법을 다 지켜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우리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그 율법을 다 지켜주신 주님,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셨잖아요. 그 예수를,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율법을 지키신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지킨 그 율법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형에 묶여 있을 때가 있어요.
작년에 잘했는데, 전에 잘했는데, 어릴 때 잘했는데, 그걸로 오늘을 산다고 내일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는 생명은 오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어제 건강했다고 오늘 건강한다는 보장, 어제 살아있었다고 오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지요. 아이고, 내가 작년에 드린 그 예배를 아주 많이 드려서 그걸로 나는 한 10년은 버떡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냥 밥도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럼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 내일 안 먹어도 되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지금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내 신앙에, 지금의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가? 제가 요즘 금요일마다 하는 그 설교 중에서 갈수록 깨닫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 신앙으로 몇 년을 더 버틸 수 있습니까? 이상한 질문 같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기독교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그 사람이 내년에도 함께 예배드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런데 적당히 믿는 그 신앙으로 10년 후에 여기 없을 사람 많아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오늘 문화복지사역위원회 헌신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우리의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고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떠나면 안 돼요. 그런데 코로나 때 우리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했던 사람들 중에 어느 순간 세상으로 흘러간 사람이 많다는 것을 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제가 성령장이라고도 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성령은 무슨 사역을 하는가요? 성령의 사역을 먼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사역, 뭐 병 고치는 거, 뭐 이적 보는 거, 그런 것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성령의 사역을 한마디로 딱 하라 그러면 성령은 우리로 예수 믿게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예수 믿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십자가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죽고 부활할 것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천국이 믿어지게 해주는 것, 이건 내 머리 똑똑하다고 천국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 잘했다고 천국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경 많이 읽었다고 믿음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은 건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성경 백독한 사람 많습니다. 도울 김용욱 같은 그런 사람은요, 정말로 성경 어쩌면 저보다도 더 많이 연구했어요. 근데 그건 믿음과는 달라요. 성경 몇 번 읽은 나를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건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당신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이걸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뭐 어땠니 저땠니 공부도 많이 했니? 그래서요. 그 믿음으로 당신 천국 갈 수 있어요 지금?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그 경력으로 지금 천국 갈 수 있냐고요. 우리에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이 나를 천국 가게 하느냐, 날 구원받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 자존심 상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고 못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제가 짤막짤막하게 4가지 이야기할 거예요. 그 얘기 4가지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성령 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고 기쁘시게 하고 싶다. 성령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증거는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 더 친해지고 싶잖아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기뻐하는 걸 보고 싶잖아요. 누군가 친해지고 싶으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 성도들하고 친해지고 싶으면,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 받았다 말하면서 난 하나님하고 별로 가까워지고 싶지 않아. 불가근 불가원,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적당히 목사님 나하고 가까워지지 마세요, 뭐 이렇게 말하고, 이러면 아직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6절에 그래 말했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 받으면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이 마음에서 불안과 공포와 막 이런 마음이 자꾸 차고 넘치는데, 성령 받으면 내 마음에 생명의 생각이, 평안의 생각이 넘쳐나요. 7절 말씀에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이렇다고 말해요.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육신의 생각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물론 우주 만물에 계시지만 교회에 계시잖아요. 예배 가운데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예배에 집중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근데 내가 성령 받았나 성령 안 받았나는 내 스스로가 판단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예배가 별로 재미가 없는데, 아니면 하나님 제가 예배가 사모되게 해 주십시오. 예배가 그리워지게 해 주십시오. 정말로 예배 한 시간에 내 생명을 걸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래요. 아니 난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아니 나는 뭐 성령 받았는지도 몰라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고. 예수를 믿게 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마음에 예수가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 성령 받은 거예요. 꼭 방언을 하고 기적을 보고 뭐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이 성령 받은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 십자가가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면 그게 성령 받은 가장 강력한 사인이고 그게 가장 좋은 성령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받고 기적도 행하고 부자도 됐어요. 근데 예수가 안 믿어진대요. 천국이 안 믿어진대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떡 얻어먹은 사람하고 다른 거 하나 없어요. 떡 얻어먹었다고 구원받지 못해요. 기적 한번 경험했다고 그것이 뭐 큰 역사가 이루어져서 자기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예수 만나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자기와 함께 먹고 마시니까 예수님 위에 살고 싶은 거예요. 주님 위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뚝 떼서 나눠주고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또 더 갚아주고 4배나 갚아주고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놓으면서도 뭐 때문에?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나서 그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렇기 위해서 누가 시켰나요? 누가 협박했나요?
누가 막 강제로 빼앗아 갔나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자원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버린 그 배설물 똥을 찾아 쫓아다니는 똥개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킁킁거리며 다니니까 그 수준의 신앙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두 번째 은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영이 너희도 죽음에서 살리시리라. 예수 부활을 믿는 자,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무섭지 않은 건 아니에요. 죽음은 다 무서워요.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을 짓누르지는 않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순교자들 다 순교 앞두고 다 무서웠어요. 그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 순교의 길을 도망가지는 않아요. 힘들고 무섭고 아프고 그렇지만 그들은 그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왜?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죽음이 무섭지만 그러나 예수 부활을 믿기에 그 부활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돌에 맞을 때 안 아팠을까요? 아프지요. 당연히 아프지요. 무슨 마취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죠? 아프지요. 힘들지요. 근데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바뀐 것은 뭐예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죽어도, 이 자리에서 죽어도 나는 천국에서 눈 뜬다. 나는 예수님 나라에 간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 몰라줘도 주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미쳤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바보 같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럴 땐 좀 같이 따라하면 더 좋아요. 날 자꾸 나보고 찬양 못한다고 하지 말고 좀 같이 해야지. 여러분 반주도 없는데 악보도 없는데 순간 튀어나오는 그걸로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할렐루야. 자, 한번 찬양해 봅시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천국 가서 우리 다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꼭 저를 찾아주세요. 가만 목사 보기가 힘들대요. 참 이게 참 마음 아픈 얘긴데요. 목사가 가야지요. 당연히 가야지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세 번째 은혜는 하나님 자녀됨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 하나님 자녀됨의 확신을 한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15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양자의, 무서워하는 영은 종의 노예의 영이에요. 그러나 양자의 영은 아들의 영을 받는 거예요. 노예와 양자는요, 겉보기는 똑같아요. 로마 시대에 노예도 돈 주고 사와요. 양자도 돈 주고 사와요. 노예도 돈 주고 사왔고 양자도 돈 주고 사왔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신분이 달라요. 노예와 양자는 완전히 달라요. 네로 황제도 양자였어요. 귀족 집안에서 돈 주고 사와요. 그런데 노예로 사온 것이 아니라 양자로 사오게 되면 양자는 그를 사간 그 양부의 모든 신분과 모든 재산과 모든 환경을 다 물려받아요. 그런데 노예는 주인의 것을 다 물려받는 게 아니죠. 자기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의 아들을 양자 삼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양자 되었어요. 접붙임을 당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죗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하나님의 노예가 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영적인 신분과 그의 모든 상속권을 우리는 다 물려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리는 아저씨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나요? 아저씨,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나요? 아버지라고 말하나요? 어떤 사람은 그게 어렵대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른대요. 하나님도 좋지만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아버지라고 안 하냐 하니까 자기는 아버지에 대해서 좀 너무 상처가 많아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하늘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적인 아버지에겐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볼래요?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은 아버지라고 해보신 적이 언제 있나요? 저는 늘 부러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친구들이나 요즘 애들이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잖아요. 아마 여기 막 그런 분이 많을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우리 때는 좀 그랬잖아요, 그죠? 뭐 아빠 하면 아이고 저 철없는 것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한번 불러볼 걸. 근데 저는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보지 못했어요. 하나님한테는 좀 아빠라고 부르고 싶어요. 근데 그게 또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그래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껏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육신의 아버지는 좀 부족하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했지만 영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저를 끝까지 책임져 주셨어요. 제가 미국 가 있을 때 제일 부러웠던 게 아버지의 재산을 좀 물려받아서 유학 온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보통 6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들고 왔어요. 그것만 가지고 와도 유학 마치는 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거의 다 충당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물려받고 간 돈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때 제가 황금교회를 사임하니까 퇴직금으로 300만 원을 주셨어요. 그 뭐 부목사가 그래 있다 하면 그게 정해진 것이니까 그거 하고
또 주위에서 좀 도와주시는 것하고 이렇게 갔어요. 학비야 또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서 늘 또 했지만, 그래서 그 좀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늘 부러웠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때 몰랐어요. 나한테 하늘 아버지가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 마치고 돌아왔어야 그때야 깨달았어요.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나에게 크게 물려준 것이 없지만 대신 내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내 그 미국의 삶, 저는 16년 만에 돌아오고 우리 집사람은 17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동안 단 한 끼도 굶지 않았고 단 한 달의 렌트비도 밀린 적이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 아픈 사람 없었고요. 비실비실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그 하늘 아버지가 계셨다는 것을, 그래서 더 감사하고 더 큰 은혜가 있었어요. 이건 내 간증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 아버님이 먼저 천국 가고 안 계신 분 많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는 지금 하늘 아버지가 여전히 계셔서 여러분을 끝까지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거예요. 가끔은 내가 성격이 못나서 아버지를 좀 속상하게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줘.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게 구원의 확신.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이러면 뭔가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자, 또 한번 묻게.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이 확신을 주는 건요, 내 스스로가 공부하고 내가 뭐 이해돼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속에서 이게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늘 말하지만 저는 우리 어머니가 내 친모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이유는 친자 확인을 해서가 아니에요. 뭐 가서 누가 우리 어머니가 나 낳을 때 그거 보았다는 증거를 증인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믿어져요. 세상에 아니야, 너 다리 밑에서 좋았어,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너 이렇게 말해도 난 그거 안 믿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는 걸 믿어요. 뭐 세상적인 논리, 뭐 과학적인 증거 필요 없어요. 나는 믿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엄마, 나하고 병원에 좀 가자. 친자 확인 좀 해야 되겠다. 요즘 뭐 나 용돈도 안 주고 뭐 맨날 구박하고 뭐 이거 내 어머니가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박연진 집사님, 홍준이가 엄마 친자 확인하자고 합니까? 그랬다가는 이놈의 자식이요, 다리 몽댕이를 그냥 그렇지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서 믿는다고 하지 마세요. 논리성이 있어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이 무식한 것들 그냥 무조건 믿냐고, 그것도 좀 알아보고 그래요. 알아보고 믿을 것이 있고, 그냥 천국을 뭘 알아보고 믿어요? 하나님을 뭘 알아보고 믿어요? 그래서 천국 보여주면 믿을게,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그 사람은요, 성령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 입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령 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네 번째 은혜는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17절 말씀이지요.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은 압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나는 예수와 함께 고난의 자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한 고난의 자리에 주저하지 않고 가는 게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예요.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고난의 자리에 가게 된다면, 내가 수치의 자리에 가게 된다면
주저하지 않고 가는 게 가족이에요. 그걸 주저한다면 그 뭔가가 좀 이상한 거예요. 성도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에 남은 그 잔을 채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주저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내게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대반 집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돌팔배지를 맞을 때 찬송하며 웃으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팔복 중 8번째 복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복 중의 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고난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에베소를 지나서 갈 때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막아요. 가시면 죽습니다. 가시면 붙잡혀서 죽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가야 될 길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갑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저렇게 가냐고, 왜 저렇게 고난의 길을 가냐고. 그것이 자기가 가야 되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했어요. 올해 마지막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올해도 수없는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그 헌신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요? 헌신짝처럼 드렸나요? 아니면 진짜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렸나요? 우리의 진정한 그 헌신 예배를 좀 돌아보면 좀 헌신짝처럼 드릴 때가 많잖아요. 그냥 그게 그거고 이게 이거고 여러 번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도 이 헌신 예배 강사 몇 번이나 했어요. 아마 여러 번 했잖아요. 이 황금교회에서 저만큼 헌신 예배 강사 많이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작년 저작년 코로나 때는 내가 맡아놓고 다 했고 그 전에도 뭐 강사 구하기 힘들면 내가 다 했고 뭐 올해도 다 제가 외부 강사보다 제가 더 많이 했을걸요 아마. 그런데 제 자신을 보면요 참 부끄러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목사가 돼서 이 정도인데 목사도 안 되는데 이제 마지막 한 달 남겨두고 있으면서 참 부끄러워요. 지금 이 모습으로 서면 나 부끄러워해야겠나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이가 자꾸 들다 보니까 남자는 그래요. 여자들이 남자를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남자는요 나이가 드니까요 눈물이 많아져요. 이게 참 이게 진짜 이 모양 빠지게 그런데 왜 하겠어요? 이 남자들이요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남자들 자꾸 앞에서는 강한 척, 센 척 하는데도요 뒤에 가면 다 울어요. 요즘요 남자들 드라마보다 우는 건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울어요. 그게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좀 그래서 이 뭐 싸우면 내가 먼저 우니까 싸우면 지는 거야. 이거 진짜지. 사람들이 여자들이 좀 독해져 가더라. 서대반 집사님은 성령을 받고 이렇게 살았어요. 첫째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둘째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서대반 집사님이 죽인다 하는데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스데반 집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신하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있다는 그 증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본 그런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한번 들여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나누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재능과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보지 않겠어요?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제 사무실에 들어가 있는데 누가 문을 똑똑똑 두드려요. 그럼 문을 여니까 어떤 분이 서 있어요. 그러면서 헌금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멕시코 선교사님이 22년 된 차가 망가져서 이제 더 이상 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기도 제목을 보내서 주보에 실었잖아요. 선교사님 기도 제목을 늘 올리잖아요. 그런데 그 눈에 눈물이 그릉그릉 하면서 자기가 이것이 마중물이 되겠대요. 그래 아주 얄박한 헌금을 줘서 난 헌금이 작을라나 이래 생각했어요. 그리고 와서 이래 보니까 수표가 있는 거예요. 수표가 3장이 들었어요. 큰 돈이지요. 그러면서 걷고 이름을 밝히지 않겠대요. 남아서 헌금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남아서 헌신한 시간이 있어서 하는 사람도 없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울었어요. 뒤에 나보다 낫다. 담임 목사라고 말하면서 선교사가 차가 고장났어요. 목사님. 어제는 목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컴퓨터에 그 해킹돼 가지고 내 자료를 다 지웠어요. 그거 복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폐가 안 좋대요. 어떤 사람은 막 아이고 이 세계적으로 10가정의 이 선교사들이 있으니까 막 수시로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요. 아이고 그때 참 힘들 때 많아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나보다 100배 난데 내가 그분들에게 위로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위로받으려 선교사님들의 영성을 내가 어떻게 따라가요?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모든 자녀들의 인생까지 포기하고 외국에 나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그들을 내가 무슨 수로 내가 그들의 영성을 뛰어넘고 그들을 감히 내가 위로하고 그들을 기도하는 그게 얼마나 교만한 말이에요. 제가 도리어 그분들 앞에 무릎 꿇고 기도받고 그분들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요. 강승규 선교사님 지금 31년째 러시아 지금 전쟁터 우크라이나 그 지역에 있는데 내가 그분에게 무슨 믿음으로 사세요 그 말을 어떻게 하세요? 제가 그분 앞에 감히 그런 말할 자격도 없잖아요. 우리도 믿음으로 그들처럼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덩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덩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덩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문화복지사역위원회 각 팀, 우리 카페팀, 서점팀, 또 탁구팀, 또 그 외에 또 많이 있잖아요. 갑자기 하니까 생각이 안 나요. 취미 교실팀, 수도 없이 많은 그런 문화복지사역위원회 팀도 정말로 빛과 소금처럼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가지고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 한번 하고 우리 또 우리 문화복지사역위원회 나와서 특송도 하고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거는 신버전이고 우리 옛날 버전으로 합시다. 옛날 버전. 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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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 세상 덩치고 세상 덩치고 십자가 보내 세상 덩치고 십자가 보내 세상 덩치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여 잠깐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성령 안에 거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성령 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간증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도 그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물동이 버려두고 그가 마을로 가서 예수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 내게도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은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음이 아프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그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주여, 나도 이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문화복지사역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연말을 또 지내가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